오늘 저녁을 주신다니까요. 저녁을 드시고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왜 돈이 돈인 줄 아셔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 그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돈이 유래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돌고 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실 때 중요한 것은 들어와야 돼요. 그죠? 돌고 돌다가 우리한테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는 방법.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만 그 돈을 잘못 소유하고 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돈은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럴 능력도 없고 오늘 저는 이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다른 시간들은 그냥 제가 건너뛰고요. 함께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좀 더 넘겨주십시오.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계속 좀 몇 카트 건너뛰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더 넘겨주세요. 뒤로 계속 가주십시오. 앞으로 더 건너뛰어 주세요. 계속 넘기십시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예, 여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시험 친다는 건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초등학생을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선생님 되고 싶대요. 왜 선생님 되고 싶니? 그러니까 시험 안 치고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래. 사람들 시험 치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이 일생이 우리의 삶이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시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소유를 위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아서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을지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게 내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더 크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많은 그게 있지만 간단하게 생략합니다.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에 세 가지 몫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 몫? 내 몫이 있습니다. 또 누구 몫? 타인의 몫이 있어요. 또 누구 몫?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은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이게 누구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쓸 것이 내 수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정해진 몫이 부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대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도 내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 1,000불을 벌든 한 달에 5,000불을 벌든 10,000불을 벌든 여러분의 수입에 이게 나를 위해서 쓸 목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써야져야 될 목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쓰여져야 될 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맡기신 분이 이렇게 하라고 맡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동의하시고 어떤 분들은 안 하십니다. 내 건데. 자, 여기 국민일보에서 나온 2013년 기사인데요. 11조 생활을 철저할수록 빚이 없고 경제력이 더 넉넉하다고 미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헌금 상태를 조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여유가 좀 있으니까 헌금 잘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없는데도 헌금 생활을 먼저 잘했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어느 쪽일까요? 돈 이야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자,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하고 시험하고, 끊임없이 시험할 때 모세도 불편해하고 하나님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뭐예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여러분, 10분의 1을 낸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운 분들은, 그래서 아까 뭐 훈련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1달러를 받았는데 10불을 헌금, 11조를 내고 10불을 용돈으로 받았는데 1불을 헌금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들한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된 사람은요, 1000불을 벌어도 100불 헌금 11조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을 받았으면 이거는 뭐 그게 좀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거나 누군가가 용돈을 주면 반드시 자기가 받은 용돈에서 11조를 본인의 손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아이가 꼭 그렇게 하도록. 훈련이니까. 근데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교회는 잘 나가고 있는데 이 11조를 내는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혹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셔서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과 이 부분들을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 내고 있는 분들은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축복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이거는 재직 수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제가 1년차 목회 전도사로 나갔던 곳에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학생이었던 친구가, 제가 동중환합회에 한 집회를 갔는데, 청년의 동기신학을 갔는데, 청년들만 모이는 동기신학인데 거기를 갔더니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왔어요. 저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옆방에 묵었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시간 있습니까? 뭐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 친구인데 자기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목사님, 제가 11조 부분을 떼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선교지나 이런 데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그 목적으로 쓰는 거 어떠셔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의 용도를 아셔야 돼요. 11조는 제일 처음에 구약 성경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맞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그러니까 교회나 합회나 그런 쓰는 부분에 미심쩍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난 11조를 내가 원하는 용도로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품어오던 중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11조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사업의 중심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의 처리가 옳지 않다는 이유로 그대들이 하나님께 도적질을 하겠는가? 그대들의 불평을 솔직하고 공공연하게 올바른 정신으로 당사자들에게 말하라.
일을 바로잡고 질서 있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서 물러서지는 말라. 빨간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대들의 불성실이 입증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내는데 교회가 헌금을 잘 못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 재무에게 가가지고 헌금 내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받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쓰고 있는지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재무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네?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님하고도 수석장님도 의논 하시겠지만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잘 못 쓰는 것 같다면 찾아가서 무례하지 말고 정직하게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합회에 가서 물어도 돼요? 합회에 가서 물어도 돼요.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나한테 납득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책임을 진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면 그 누구한테 책임져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러면 거기에 동의 못하겠다라고 내 방법대로 선택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11조가 나와요. 여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 할 것이며 먹으며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11조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레위인에게 바친 것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에게 바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낸 11조는 반드시 그거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먹는 11조가 나와요. 이 말은 11조의 종류가 다른 11조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요 3년째에 또 과부와 그러니까 2년까지는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거기에 갖고 가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3년째에는 가지고 가지 말고 너가 있는 곳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서 먹으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고 마무리합니다. 종교적 예식을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촉진시키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모든 수입의 제21조가 요구되었대. 이 11조나 거기에 상당한 돈을 백성들은 2년 동안은 성막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하였다.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지정된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를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였는데 이 연회에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제21조를 모세가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고 말한 바와 같이 집에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였다. 이 11조는 자선사업과 접대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11조는 종류가 어떤 신학자는 3가지라 그러는데 제 석사학위 논문이 11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1조는 말 그대로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해서 드린 것이고 제21조는 2년 동안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 고아와 과부나 성전에 드는 경비들을 쓴 것이고 3년째는 그것을 갖고 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똑같은 용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21조는 뭐냐 하면 성전 경비로 들어갔고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데 들어갔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제21조는 월정 헌금이고 교회 성전을 유지하고 뭐 파탈락은 뭐 개인들이 하겠지만 여기 뭐 난방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도루가 헌금 구제하고 사용하는데 제21조가 쓰인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11조가 2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제31조를 구분하지만 3년째 쓰는 11조는 2년 동안 써오던 11조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것에 3년째는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업에 얼마가 됐다고 해? 4분의 1. 왜? 제111조 있죠. 제21조 있죠. 초태생. 그다음에 뭐 처음 익은 곡식 하면 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다 하면 뭐예요? 최소한 자기 수입의 4분의 1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4,000불 벌면 어떻게 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왜 내가 번 돈의 11조를 내 마음대로 용도로 쓰시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21조도 용도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21조를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111조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는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1조나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결국 내가 헌금을 내는 상태는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내는 상태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인이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시간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내 마음의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셔요? 아깝지 않죠? 그죠? 왜? 내 소중한 대상이니까. 자녀들한테는 더 해주고 싶죠. 그죠? 한 푼이라도 더. 맞아요. 그게 사랑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애정의 대상에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재정이 적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 정도밖에 소중한 분으로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헌신이 더해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금 헌신하고 그걸 됐다 혹은 요거 하는데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고 더 하나님 내 자식에게 해주는 것처럼 더 많이 드리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도 가야 돼요? 재물도 가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하지 않는, 내가 돈을 여기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차 사보십시오. 누가 파킹 시키는데 끌건나 안 끌건나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 내가 뭔가 옷을 하나를 멋진 걸 입고 와도 그게 얼마나 신경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거기에 마음이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서울영화원구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가족이 이사를 오셨어요. 부부, 자녀 셋. 근데 남편은 치과의사예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있는 거죠. 근데 예배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남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붙여주려고 집사였습니다. 자꾸 도망을 가요. 정말 좀 가버린 거예요.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가버리고. 그래서 부인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술도 아직 먹고 있고 담배도 피우고 운동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교회 빼놓고는 다 좋아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분 딸 셋 중에 첫 딸이 천명선교사를 가게 됐습니다. 천명선교사를 가는데 1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를 받으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 오늘 출발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새벽이지만 나오셔서 우리 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그런 기도 어때요? 네? 가야죠. 지금 엄마는 딸을 멀리 필리핀에 보내면서 그 딸을 선교지에 보내는데 가야죠. 그래서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간절히 좋은 경험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아주 오지로 갔어요. 완전히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오지로 가가지고 물 한 번 기르려면 저 몇 킬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를 갔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여기 선교지예요. 어떻게 쭉 쓰는데 아빠 오늘 내가 저 몇 킬로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상처난 사람 연고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발라주고 왔어요. 기도해주고 아빠도 기도해주고 엄마도 기도해주세요. 이런 편지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날라오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딸 그 편지를 받으니까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지금 이런 데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편하게 사는데 난 혼자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안식일날 오후에 도망을 안 가고 밥을 먹더라고. 일단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를 안 가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들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이분이 금요일날 교회를 나와요? 화요일날 교회를 나와요? 그러고서 저는 연수원으로 갔어요. 연수원으로 갔는데 제 집사람은 이제 서울영암교회를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수원에서 연수 마치고 이제 저희 집이 휘경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삼육 서울병원에다 주차를 시키고 저희 집까지 걸어갔어요. 저희 집이 서울시립대 후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오후에 연수 마치고 제가 이렇게 가면 파킹을 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안식일 서울영암교회 오후 활동하면 그 집사님 저를 보면 막 반가워서 쫓아와요. 그래서 그분이 얼굴이 점점 밝아지면서 교회 일에 하나씩 더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제 집사람을 통해서 듣는데 저보고 하루는 이렇게 차를 파킹시키고 탁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또 막 반갑게 저를 만지면서 왜냐면 제가 그분하고 자고 숨바꼭질 꽤 했거든요. 저는 잡으러 가고 그분은 도망가고 목사님 요즘요 제가 딱 교인들 중에 보면 보여요. 그래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 술 먹는 사람, 저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저 사람 많이 다 보인다는 거야. 왜? 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자기가 막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거 보면서 그게 보인대. 집사님 그게 보이십니까? 집사님 그게 보이면 사명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의 눈에 그게 보이면 그 사람들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집사님이 그 사람 붙잡아야 돼. 왜? 자기 도망다녔거든. 제가 그 집사님을 붙잡아가 쫓아다니고 붙잡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붙잡혔어요. 이제 붙잡혔는데 예수님께 붙잡혔는데 자기 이제 요즘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거야. 집사님 식사하고 가라고. 우리 오늘 남집사 뭐 활동하는데 좀 왔다 가라고. 그렇게 그분이 바뀌면서 결국엔 남자 수석 집사까지 됐어요. 수석 집사까지 되고 또 한 번은 도착했더니 크리스마스쯤 돼가 그렇게 하니까 저를 또 멀리서 보고 막 반갑게 쫓아와요. 목시름 쫓아와요. 내 상장 받았어요. 무슨 상 받았습니까, 집사님? 우리 마누라하고 애 셋이 상장을 나한테 줬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 자랑스러운 아빠, 자랑스러운 남편상. 그래가지고 귀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너무너무 멋진 남편, 너무너무 좋은 아빠로 바뀌었으므로 우리 이 가족들이 이에 상장을 수여함.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보고 그래서 집사님 어느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상보다 더 값진 상입니다. 이 상은. 나도 이런 상장 못 받아봤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서 물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한 번은 또 갔어요. 가니까 또 만났어요. 자 계속 만나졌어요. 그분은 저 올 때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만나가지고 목사님 요즘 패스트 킷 제자 훈련하는데 제 밑에 지금 제자가 2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한 사람은 수석 장로, 한 사람은 또 다른 장로래. 그 또 다른 장로는 목회하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패스트 킷으로 제자 훈련하는데 수석 장로님하고 목회자 출신 장로님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석 장로님 요즘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제가 그분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그 혼자서 예배 땡땡이 치고 놀러 가고 친구들 좋아하고 운동 배드민턴 잘 치거든요. 운동 좋아. 나중에 그 교회 배드민턴반이 있어가지고 그 교인들하고 그 배드민턴 때문에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180도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어디였느냐고요. 그 딸 하나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아가씨가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집 내려주고 했는지 전 잘 모릅니다. 물론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힘들었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닦았대. 손으로.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풀로도 닦고 손으로도 닦고. 그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 소식들이 전해져가지고 누가 변화됐어요? 그 아버지가 변화됐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청년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네 아버지 엄마 변화시키고 싶거든. 선교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 딸이 선교지 가 있는데 대충 살 수 있는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시간 나면 우리 딸 아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선교지 한번 안 가게 보겠냐고. 너한테도 도움 될 거고. 니네. 그래서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가정에서요,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한 명만 헌신하면 가정이 바뀔 수 있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사람 헌신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손해보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허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렇게 충성스러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너무하네.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대로 보십시오. 부조와 선지자 뒤쪽으로 보면 나중에 야고보서 유다서에 보면 사단하고 그거 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 땅에 가나안은 안 주셨을지라도 어디를요? 하늘 가나안에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뇌의 그 상황 속에서 변화산에 나타나서 뭐예요? 예수님 힘들지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 사람들 다 몰라 주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테스트 했잖아요. 다 떠나라. 내가 너로 새 백성 삼아 주겠다고 할 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들 그렇게 기도하던 그 테스트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아마 그 이야기 했는지도 모릅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서 쓰임받게 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법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실물교훈에 보면 곱하기법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년이나 이렇게 재직 수련할 때는 혼자 막 설교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강사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작은 부분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셨던 축복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절대로 그것들을 공짜로 받으시지 않는 분이. 따따블 있으면 제가 그것을 그때 했지만, 제가요 여기 돈 한 푼도 없이 공부하러 왔어요. 이건 지금 너무 심하니까 제가 한 해를 탁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시간도 관계도 재물도. 오히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제가 영성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회 생활 말씀드렸고, 대인관계 말씀드렸고,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재정은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온 시간, 재물, 교회 일, 예배 모든 것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한 발 더 나가서 더 마음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더 받게 되는 그런 두 교회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샬롯 교회, 그레스보로 교회의 재직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세월을 거쳐서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사와 가정생활과 건강과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곰곰이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통로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게 하실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들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더 주님께 한 발짝 더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속마음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힘입고 그 사랑 감동받고 감격해서 주께서 하기 원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두 교회가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성도가 있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